고요한 음악과 함께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깊은 평안과 위로를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신앙생활이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신 적이 있나요? 무언가를 끊임없이 해내야 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지쳐본 경험은 없으신가요? 마치 끝없는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노력이 늘 부족하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얻어내는 신앙이 아니라 두 팔 벌려 그저 받아들이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은혜의 말씀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영적인 여정에 동행해 주시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 빛의 씨앗을 심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이에게 흘러가길 기도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받으리니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무언가를 얻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한국 사회에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쉼없이 경쟁하듯 우리의 신앙생활마저도 무언가를 성취하고 얻어내야 하는 과업처럼 여기곤 합니다. 이러한 얻으려는 태도는 우리를 끊임없는 노력과 분투, 그리고 결국에는 좌절감으로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얻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치 텅 빈 그릇처럼 나 자신을 비우고 주어지는 것을 그대로 담아내는 행위입니다. 어떤 자격이나 조건 없이 그저 주시는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받는 것보다 사탄이 주는 나쁜 것들을 받는데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에 속삭이는 정죄감, 죄책감, 자기 연민, 질투와 같은 감정들은 너무나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래,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와 같은 생각들을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수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주저합니다. 설마 저 같은 사람에게요. 저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요라며 뒷걸음질 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로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로 이해하고 분석하려 애쓰기보다 그저 어린아이처럼 믿고 받아들이기로 말입니다. 성경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그 기적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끈질기게 질문했습니다. 정말로 눈이 멀었었느냐?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뜬 그 사람은 아주 단순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나는 맹인이었으나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복잡한 신학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을,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곳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그분이 주시는 선물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는 것과 받는다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의 안식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안식을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안식 안에 거하는 것보다 더 멋진 일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불안감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자유를 상상해 보십시오. 과거에는 누군가 내 말에 집중하지 않는 것만 같아도 하루 종일 마음이 무너져 내렸지만 이제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기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내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선하신 분이기에 당신의 말씀을 믿고 이 선물을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에 받습니다. 라는 고백을 더해봅시다.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데서 그치지 마십시오. 잠시 숨을 고르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며 그 용서가 내 영혼 깊은 곳까지 스며들도록 느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시고 다시는 기억조차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약속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넘어질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로 돌아선다면 그분은 우리를 몇 번이고 다시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용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어떨까요? 우리는 그분의 자비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여기에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율법에 얽매여 있던 바리새인들은 즉시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느냐? 그들은 늘 그렇게 규칙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이야기를 들어 대답하셨습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이 배고플 때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빵을 먹었던 일을 상기시키셨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어겼지만 죄가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어떻게 율법을 어기고도 죄가 없을 수 있을까요? 율법주의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절박한 필요가 율법의 조항들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보다 우선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제사보다 자비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스스로를 희생시키고 벌하며 만회하려는 노력보다 그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이를 키울 때의 경험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 막내 아들은 어릴 때 주어진 일을 잘 해내는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에게 책임감을 가르치기 위해 해야 할 일 목록을 만들어주고
일을 잘 해낼 때마다 스티커를 붙여주었습니다. 스티커가 다 모이면 별을 주고 별이 모이면 선물을 주는 방식이었죠. 동기부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성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 자격 없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동네 험한 아이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아이는 울면서 아빠 하고 외치며 집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은 번개처럼 일어나 문으로 달려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이의 상황을 살피고 즉시 아이를 도우러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 순간 제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보, 잠깐만요. 아이의 스티커판 좀 가져올게요. 오늘 해야 할 일을 다 했는지 확인해 봐야죠. 만약 다 했다면 도와줘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쩔 수 없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은 불완전한 부모도 자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조차도 우리가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그분은 즉시 달려와 우리를 도우십니다. 물론 그 이후에 우리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사랑으로 훈계하실 수는 있지만 결코 분노와 거절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너무 긴장하고 경직되어 있지 마십시오. 긴장을 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기쁨을 누리시도록 하십시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떤 일도 하고 싶지 않은 거룩한 존경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루 종일 하나님과 편안하게 동행하며 그분의 임재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 기도 시간, 성경 읽기, 착한 일의 목록을 채우는 과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스티커 판을 확인하지 않으십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부르짖으십시오. 그분은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스스로를 어려움에 빠뜨렸을 때조차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그분은 우리가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지혜를 주시며 심지어 그렇게 하시는 것을 귀찮아하지도 않으십니다. 저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마치 가장 좋아하는 잠옷을 입고 푹신한 실내화를 신고 벽난로 앞 안락의자에 앉아 담요를 덮고 있는 것처럼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 멋지세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관계 말입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저는 하나님이 항상 저에게 화가 나 있다고 느끼며 살았습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죄책감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어제의 자비를 다 써버렸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새로운 자비가 필요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넘치도록 준비해 두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던 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상태였나요? 우리는 스스로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내 힘으로는 선하게 살 수도 어떤 것도 이룰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엉망진창인 모습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이런저라도 원하신다면 저를 받아주세요. 저는 항복합니다. 그 순간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예수님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뿐이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아직 자신의 삶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드리지 못한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지금이 바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이 당신의 삶을 이끌도록 맡겨드릴 순간입니다. 마음으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저는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제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항복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의 저를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제가 받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것, 저의 부족함까지도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 저를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저는 거듭났습니다. 저는 용서받았습니다. 저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으며 그 여정을 즐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이 이렇게 간단할 수 있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이 자리에 10명의 아이들을 불러 세우고 돈을 나눠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단 한 명도 받기를 거절하는 아이는 없을 것입니다. 의심하지도 않을 것이고 저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라고 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저 기쁨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모든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선을 베풀어 주세요. 저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가장 놀라운 은혜입니다. 당신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과거 여호사밧 왕이 수많은 적군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절망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해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해답을 아시는 그분 한 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들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렸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내게 속한 것이니라.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 위해 자기 자리에서 굳게 서 있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들이 취한 행동은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대를 앞세워 노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했습니다. 그 결과 적들은 스스로 혼란에 빠져 서로를 죽였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당신의 남은 모든 날들이 애쓰고 얻어내는 날들이 아니라 그저 믿음으로 받고 누리는 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어린아이처럼 활짝 여십시오. 당신의 두 손을 펴서 이미 당신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사랑과 축복을 마음껏 받으십시오.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이 오늘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